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집중치유. 위드아웃 상태에 있던 우리가 위드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치유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 이 분산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집중의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산된 것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만 하나님 바깥으로 멀어집니다. 그리스도 바깥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위드아웃 상태로 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 진짜 하나님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가 자꾸 하나님 놓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다?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의 근원. 모든 재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그렇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재앙과 같은 삶. 자꾸 일이 꼬이고 막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막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런 실제적인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재앙입니다. 분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청년회 때부터 맨날 탓 합니다. 교회 탓, 목사님 탓, 말씀 탓 하다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탓 하다가 결국은 커스텀 메이드 신앙생활, 내가 골라서 하는 거, 그죠? 종교입니다. 그러면 늘 내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내 내면의 상태는 불안의 상태, 염려하는 상태, 실제로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내게 문제와 갈등이 와버린다, 작은 거라도 한 게 와버린다, 그러면 문제와 갈등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흔들리니까 그게 내게 문제로 다가오고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내가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흔들려서는 내가 내 스스로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집중이 안 되죠. 분산 치유해야 됩니다. 그죠? 분산. 영혼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 이게 다 나눠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 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분열입니다. 이 반드시 분열된 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분열은 100%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나를 계속해서 분열시키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리고 이 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틀린 집착에 빠지게 만들죠. 그런데 내가 집착했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조금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그럼 거기 잡혀버리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요,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거 줍니다. 상처라고 하는 거. 상처. 네. 이게 지난번에도 다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으로 끝까지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숨은 치유입니다. 숨은 치유. 숨은 갭 치유.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은 나한테 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있다는 말인데 이건 치유해야 됩니다. 그럼 이 갭이 뭐냐?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불신앙이 바로 불순종이죠. 내 영적인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면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 내 육신의 상태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자,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이것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재앙, 사단, 지역 배경 이것부터 무너뜨려야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는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아무리 듣고 지키고 순종해도 나는 이거 못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용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용부터. 집중의 내용은 성경에서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모릅니까? 알잖아.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 되는 이유,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직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집중되는 만큼 참된 치유가 나타납니다. 진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집중이 되는 만큼 무엇이 되느냐? 참된 누림이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그때부터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누림이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에 집중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공되어지고 영적으로는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자, 방법이 뭐냐? 집중의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 138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겠죠.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1장 3절에 보면 40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그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138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뭐 조금 해보고 된다 안 된다, 목사님 해보니까 이번 주는 뭐 지난주는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내 상황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40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들은 40일입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40일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해보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나의 이것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러면 뭐부터 되느냐? 나 자신부터 여러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이 와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우리는 자꾸 내 환경부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나부터, 내 조건 이게 아니라 나부터 내가 바뀝니다. 내가.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을 같이, 혼자서 안 됩니다. 이 40일은 절대로 혼자서 안 됩니다. 내 혼자서 집에서 해야지. 집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장소가 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집 밖으로 나오기를 추천합니다. 집은 여러분들 무조건 무너지는 장소가 집입니다. 왜? 집이라는 곳은 남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집은 무조건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8로 14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암호 같은데 자, 우리가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갈 때 혼자 하면 안 되고요. 셀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함께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팀을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집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다른 것으로 138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14 하지 말고 138로 14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환경, 조건, 다른 사람, 이걸로 138 하면 안 되고, 14 하면 안 되고, 반드시 138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외로움, 위기, 문제, 이것 가지고 자꾸 틀린 14 하는 게 아니라 138로 14.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대다수의 기독 청년들이 보면 주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주일에 잘 집중을 못해요. 왜 그럴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람이나 여러 가지 말에, 불신앙에, 갈등에, 자기 마음의 생각에, 조건에, 환경에 집착합니다.
특히 토요일 날 청년들 최대로 분산된 상태 아닙니까?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최고로 분산된 상태, 최고 분열된 상태. 그런데 그 상태로 내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예배를 내가 토요일부터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른 일 한다고 지쳐가지고 다 분산된 상태로 앉아있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주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 진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예전에 임전도사한테 그랬잖아요. 군대 갔을 때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막 너무 인품은 좋으시고 막 하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너한테 말씀하신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바꿔서라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안 믿거든. 너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서 은연중에 보면 내가 딱 앞에 딱 가 있다고 말이에요. 주일 성공, 교회가 바뀝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또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난 뭐 했지? 7번 하세요. 일주일에 5번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죠? 여기는 날마다 했대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 현장이 바뀝니다. 현장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집중해도 뭐 하루에 뭐 5분 10분 하기도 사실 힘들잖아. 왜? 나는 여전히 지금 분산 분열 갭 상태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내가 말이야. 집중한다면 그 내용과 방법이 뭐였는지 거의 다 틀린 집중.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찾아야 됩니다. 집중의 내용이 뭐고 집중의 방법이 뭔지. 세 번째, 집중의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혼자일 때 내 모습. 아까 전에 말했던 집에서의 내 모습. 방문 닫고 있을 때의 내 모습. 사춘기 때 맨날 방문 닫고 있잖아. 그때 그 내 모습. 밤에 뭐 낮 시간에는 일하니까 밤중에 내가 혼자 있을 때의 그 내 모습. 그렇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TV 앞에 앉아 있을 때의 그 내 모습. 내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의 내 모습은 또 다릅니다. 이때와 달라요. 이때와 달라. 사람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때의 모습이 또 다릅니다. 누가 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보통은 이중생활 합니다. 많게는 삼중생활, 사중생활도 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PK들은 좀 심합니다. PK. 자, 대부분의 청년들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른데 혼자 있을 때 내 모습, 사람들과 있을 때 내 모습,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른 이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한 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주는데 이거 치유가 안 돼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서 이거를 다 메꾸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138을 가지고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집중이 되는 만큼 이 세 가지가 일치되어져 갑니다. 내가 집에 있든 내가 뭐 일을 하든 내가 교회에 오든 이 세 가지가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그게 아니라 집중의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내가 평상시부터 집중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게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집중이 안 된 겁니다. 대다수 그럴 겁니다. 대다수. 여전히 분산, 분열, 불신앙의 상태.
그런데 여러분들이 138을 붙잡고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면 일치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이렇게 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목요일 날 그렇게 하지, 당연한 거니까 계속 집중해 나가면 일치되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나를 안 살핍니다. 내가 어떻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부터 살핍니다. 현명이가 어떻게, 이쪽 현명은 또 어떻거든. 남부터 살핀다. 이 사람 얼마나 잘하느냐, 잘 되고 있느냐, 이 사람은 일이 얼만큼 잘 풀리고 있느냐, 저 사람 그래가지고 인격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존경받을 만한가, 잘 되고 있는가. 이게 보통 사람들과 청년들의 수준이라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훌륭하지 않으면서 늘 자신도 부족하고 모자라면서 남들 볼 때는 막 이렇게 보고. 그런데 우리가 좀 모자라고 훌륭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일치되기 시작을 해 나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보게 될까요? 아,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세상적으로 멋있다, 돈 많아가 멋있다, 잘생기가 멋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멋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느끼는 것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늘 저렇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멋있다, 저래 가지고 복음이 필요하고 저래 가지고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이게 집중의 사람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다르게 받으려고 하잖아, 그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랐으면, 얼마나 입방정을 떨어댔으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가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말하는 복음을 보고 진짜 멋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불신자가 말이지, 정말로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주인이 노예를 통해서, 하찮은 그 노예를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됐다고 말이에요. 복음의 멋, 이게 일치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오늘날 기독 청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형통을, 이거를 주인이 노예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노예를 보고 확인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형통이 무엇인지.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보고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간수장이 짐승 취급도 받지 못하는 죄수를 통해서 보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멋. 자, 그런데 어디 요셉뿐이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복음의 멋. 다윗의 인격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왕이 돼가지고도 계속 사고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성격이 조금 괴팍 같고 좀 더럽고 그래도 집중이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모습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가지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집중 치유입니다. 집중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집중입니다. 왜 안 되냐?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아닌데요, 영적인 상태가. 결론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게 치유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위드아웃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는 교회를 계속 잘 나오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 상관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중 치유가 되려면 무너뜨려야 되는데, 재앙, 사단, 지옥 배경, 이것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그렇죠? 계속해서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도전하셔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오직으로 탐나야 됩니다. 두 번째 집중의 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흐름을 반드시 타십시오. 네.
강단의 흐름을. 지난주 수요일에 임전도 사님이 앞에서 인사 강단은 뭐였지? 최고의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본인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번 강단은 최고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집중의 단을 날마다 쌓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배, 하나님의 강단.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집중의 힘입니다. 뭐 해야 하느냐? 다른 것으로, 다른 조건으로, 다른 환경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책으로, 다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집중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내려지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도 살아나게 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 진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집중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집중의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